필립 얀시는 자신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교회가 영적 도덕적으로 아픈 사람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공동체로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하는 두 가지 은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응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응급 환자를 치료해주는 응급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12단계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12단계 모임은 1단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구성원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서로의 재활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익명의 금주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익명의 금주회처럼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 빠진 지체의 회복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의 공동체로서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려면 죄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상관이야 뭐 그러고 마십니까? 망가지든 말든 지 인생 지가 책임져야지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죠. 다른 사람 남의 집 아이들한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 내 가족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함께 그 회복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영적 가족인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개인은 물론 온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매우 자세하고 지혜로운 지침을 줍니다. 바울이 1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남의 죄를 캐내는 그런 영적 형사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죄를 캐내거나 미행을 하거나 SNS 기록을 조사하거나 숨어서 지켜보는 식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형사가 아니라 영적인 의사나 간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바로잡는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개역성경에는 신령한 너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계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잡기는 그냥 오히려 더 다치게 할 수 있죠. 바울은 돌팔이 의사가 공연히 끼어들어서 사람 잡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침을 내가 빠지는 핑계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신령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와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고 따라서 다 이런 책임을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죄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기를 살피면서 겸손한 태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고 무례하게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에 빠져서 정죄하고 멸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기뻐하며 사방에 광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내로남불의 태도로 일관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식하며 어떤 우월감도 갖지 말고 온유함과 자신을 살피는 겸손함으로 회복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잡아 준다로 번역된 단어는 골절된 뼈를 이어줄 때 쓰던 단어입니다. 저희 딸내미가 어렸을 때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골절된 뼈를 잇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이처럼 회복의 사역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그냥 회피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잘못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의 잘못을 직면하고 바로 잡아주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직분자들도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고 그 짐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를 바로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인 것처럼 교회의 일원이 죄에 빠졌을 때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아는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돌이키기 위해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서 그를 마침내 죄에서 빼내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게 한 사람을 온전케 하며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혼자 지기 힘든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종종 혼자 지기 힘든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다가 그 무게 때문에 무너지곤 하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 문자적으로 누군가가 장거리를 지고 가야 할 무거운 돌이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짐을 함께 지라는 말은 그러므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호된 시련이나 상처나 또는 어려운 일을 함께 감당하라는 의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의 종류나 크기나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모두에게 그런 짐이 있으며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짐은 유혹이나 시험과 같은 또는 1절에 묘사된 것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은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 가정의 위기, 해직, 경제적인 어려움, 마귀의 억압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혼자서 감당하거나 해결하기엔 너무도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묘사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무더운 여름에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죠. 걷고 또 걷다 보면 지치게 되고 목은 타들어가고 뜨거운 햇볕 때문에 정신마저 혼미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몸이 좀 약하거나 그런 컨디션이 좋지 않은 친구가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봅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의 총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짐을 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무게를 들어주어서 행군을 계속할 수 있게 돕는 것이죠. 회복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런 역할을 서로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짐이 있고 또 아무도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나부터 나서서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즉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쓰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는 그 사랑의 법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느낌이나 생각이나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짐을 같이 져줄 때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성도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육아에 지친 부부를 위해서 아이를 봐준다거나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성도를 위해 지목 헌금을 하거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를 위해 함께 있으면서 수발을 들어준다거나 낙심한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도움도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고 또는 교회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연민 그리고 짐을 서로 나누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줌으로써 함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회복의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지체의 회복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혼자 지기 힘든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분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합시다.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목장과 부서와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회복에 대한 나의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기도하고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이끄는 회복의 도구가 되겠다고 그렇게 써주시라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